오늘은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16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1년을 살면서 한 날을 정해서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리는 아주 의미있고 기쁜 날입니다. 추수감사절 하면 왠지 더 감사하고 싶고 마음이 참 기쁘고 좋고 합니다. 우리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날을 참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와 지켜주신 모든 일들을 생각하면 하나하나 너무나 큰 은혜와 축복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저도 올해 한 해 동안 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네, 또 자녀도 결혼하고 목사 안수도 받았고 또 이렇게 우리 엘드림 교회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설립 예배를 또 드리게 해주셔서 참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어느 해보다도 큰 그런 한 해입니다. 그 가운데는 어려운 일도 있고 또 수월하게 진행되어지는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처음 접해보는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긴장도 많이 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또 어려울 때는 기도하고 또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또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오늘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길 소망합니다. 내가 그래요. 내가 왜 이 일을 겪고 있는지 했던 일도 있었겠고 정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다 하는 일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나고 보니 모두가 내가 잘하고 잘나서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또 채우심과 또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계획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든 없든 우리는 그분의 계획하심 속에 섭리하심 속에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우리의 인생길을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영국의 청교도들이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신대륙인 미국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 오게 된 청교도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낯선 땅에서 추위와 배고픔 속에 제일 먼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곳에 살던 원주민들, 인지언들은 이 청교도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씨앗을 주고 또 농사도 짓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기후와 여러 환경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농사를 지어서 수확이 적었지만 첫 수확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첫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기서 추수감사절이 시작이 됐던 것이지요. 그래서 현재까지의 감사절이 정착이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값진 피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추수감사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추수감사절은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추절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이 맥추절이 추수감사절이 유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속사적으로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잖아요. 구약시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우리 죄가 어린 양이나 소, 염소, 비둘기 등 동물, 짐승 등으로 그 율법에서 정한 인간의 죄에 대해서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렇지만 신약의 구언약이죠. 신약의 언약, 구언약에서 신약 시대로 이렇게 오면서 예수께서 오시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언약을 통해서 계속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라는 예언 말씀을 해주십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시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예표해주고 계시죠. 그래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건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제 완성이 되는데요. 그로 인해 또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주님의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교회의 모습으로 이어져 오고 있죠. 구약시대 때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을 보고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냥 맘대로 살아라 하지 않으셨고 방치해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구원과 영생을 주십니다. 말씀을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씀 자신이시지요. 십자가만 믿는 게 아니라 말씀도 함께 믿고 따라야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택한 백성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거룩한 날이라 하십니다. 출애굽기 31장 15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안식일을 지키라. 한번 찾아볼까? 출애굽기 31장 15절. (15절에) 보면 너희의 생명을 여기 30장입니다. 31장.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을지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거룩한 날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이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요. 하나님 안에서 나와 함께 교제하자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날이죠.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은 예수님이 오시면서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주일로 바뀌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부활하신 날 주일.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지키라 3대 절기는 바로 유월절, 매추절, 수장절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유월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유월절은 다 아시겠죠?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종살이하면서 종살이하던 시절에 모세를 통해서 행하신 구약시대의 사건입니다. 신약의 예수님의 모형인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민방에 바르고 또 하나님이 보낸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장자의 죽음을 넘어가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한 자들은 장자를 살릴 수 있었고 불순종한 자들은 장자의 죽음을 당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유월절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 속에 가장 크고 귀하고 귀한 일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일어난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 구원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이 심히 부패하고 악하다고 보십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악하다, 죄인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는 내용 중에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첫 번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성도의 삶에 있어서 원동력이 되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동기가 되고 우리 삶의 목적이 또 됩니다. 또 소망이 되고 생명과 평안이 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분화, 그 부산물들, 또 명예나 권세, 또 누리고 수많은 그런 낙을 누리고 살아간들 다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것들이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많은 대로 여러 가지 고난을 겪습니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시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더 가질까로 고민하고 그 욕심에 못 이겨서 정말 가족 간에 단절되고 그렇게 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인간은 언젠가는 육체의 죽음이 오고 그동안 살면 수많은 고통의 순간들이 올 때 누구에게로 죄로 인해서 찾아오는 그 고통의 쓴열매들을 처리해 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직 방법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회개로 나오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야 하는 것이지요. 내가 겪고 있는 많은 고통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고통들이 대부분입니다. 일반인이건 구원받은 성도이건 거의 죄 문제와 관련돼 일어나는 것이 많습니다. 회복의 길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구원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이죠. 구원은 나만 사는 게 아니고 나의 가족과 내 이웃들이 사는 길입니다. 우리는 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빛이지요. 너는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빛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시잖아요. 그 나만 구원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나와 우리 함께하는 이들과 친척들 또 아는 모든 친구들과 지인들 그 가족들까지 나가서는 우리의 이 지역과 나라 민족 열방이 다 구원받아 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드린 감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언약계인 법궤가 모세 시대로부터 내려왔어요. 아주 큰 하나님의 신적 권위가 담겨 있죠. 그 안에는 아론의 지팡이와 또 십계명 돌비 그리고 또 만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법궤는 이스라엘이 전부일 정도로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 때 70여 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죠. 옛날 영화 기억하시나요? 인디아나 존스. 예, 저는 봤습니다. 거기서 주인공이 법궤를 찾아 모험하는 장면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 장면이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이 다윗 왕이 왕이 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다윗 왕은 너무나 감사하여서 이 찬양시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의 찬양 드리자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16장. 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니로다. 너희는 이를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성축할지로다. 하니까 백성들이 모두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다윗의 감사 속에서 과거로부터 장래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감사를 배워야 합니다. 다윗은 참 기막힌 인생을 산 주인공입니다. 어렸을 때는 목동으로 초라하게 살았어요. 아버지와 형들이 배척으로 마음이 힘들었고 아주 힘들었고 외롭게 지냈고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찾았고 기도했고 찬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름받아 왕이 되었죠. 사울 왕이 시기와 질투로 인해 가지고 10년간을 사울이 죽이고자 하는 일로 피하고 도망다니는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골리앗과 전쟁에서 무기와 갑옷이 아닌 물맷돌로 양치는 목동에서 물맷돌의 그 솜씨가 아주 뛰어났죠. 물맷돌로 짐승들도 물리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치기도 했어요. 여러 기막힌 삶을 산 다윗이 구원의 하나님을 만난 왕이었죠. 단지 좀 큰 정말 연약함 때문에 실수가 있었죠. 최고의 부하인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동침함으로써 부하를 죽이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그 많은 자식들로 인해서 기가 막힌 고통의 시간들도 겪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 저런 고난을 통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참으로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간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화려했든 초라했든 또 뼈아픈 일이 있든 행복한 일이 있든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가 중요한 일입니다. 힘들었던 일만 생각하고 원망과 불평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우리는 이웃들을 대할 때 감사보다는 자기 이기심에서 나오는 불평과 비난의 말을 듣곤 합니다. 그냥 나가면 감사의 말을 정말 듣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냥 불평, 원망, 자기 기준에 자기 만족이 안 돼서 내어뱉는 말들이 그냥 너무 그냥 흔한 거죠. 정말 먼저 그냥 공격부터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주차 문제마다 그래요. 그 상대가 어떤 상황인지 생각하지 않고 말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좋은 말 듣지 않으면 우리도 마음이 상하죠. 그래서 좋은 말이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그 이웃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저들을 그냥 품기로 작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품자, 이해하자. 내가 저 사람을 위해 살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무엇인가, 최선의 것이 무엇인가. 섬김과 희생 아니겠습니까? 이 작은 일 하나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예 이웃들을 사랑하기로 작정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닥쳐도 힘듦이 금방 지나가고 평안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우리 삶을 조금만 배려하면 더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좋든 어렵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생각하면 기적 같은 일이죠. 현재보다 더 좋은 미래와 장래를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더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함이 있고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하시잖아요. 부정적인 생각은 벗어버리고 긍정과 소망으로 바꾸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만약 좋은 일들만 계속 연속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결국 자신만을 위한 삶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 교만이 하늘을 찌르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소망을 갖고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의 예비한 복이 오게 되는 지름길임을 깨닫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세브란스 심장병동에 무명자가 지은 시가 걸려 있다고 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반성될 수 있습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간된 보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겨웠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써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참 와닿는 그런 고백적인 시죠. 은혜가 되는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추수감사절은 보이는 풍성한 하나님의 그 채우심과 지키심에 감사만 하는 것뿐 아니라 어려움도 고난도 모든 것 다 감사하고 진정한 예수님의 구원에 감사드리면서 주님의 사랑에 더욱 소망을 품는 감사절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내주신 사랑이 누가 자기 아들을 주게 내버려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것도 처참한 십자가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산산조각 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또 나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못나고 부족한 나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또 영벌에 처해질 나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지 않은 분이 혹시 계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에 이 예배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또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자로 잴 수도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찬송가에 보면 하늘을 바다를 먹물로 써도 다 부족하다고 합니다. 하늘을 두루마기 삼아도 다 부족하다고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시죠.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 우리 함께 주시고 지키시고 돌봐주시고 복 주실 것을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는 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와 기쁨과 평강을 마음껏 누리며 또 우리 이웃들에게 빛과 소금으로 나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빛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리고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따라하며 또 기도의 자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하나님께 베풀어진 감사에 대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우신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지켜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고 또 진정으로 우리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정말 그 베풀어 주신 놀라운 그 사랑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